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주일 학교 때, 교회 학교 때 이런 설교 한번 들어보셨죠? 네. 이 비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절에 나오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당시 농경사회의 특징은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요. 독특하죠? 그리고 씨 뿌리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제가 가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의 농경 문화는 이 곡식 자루에 씨앗을 가득 넣고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나귀의 등에 얹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이렇게 가는 대로 씨가 뿌려지는 것이죠. 씨가 어디에 뿌려질지는 나귀 마음이에요. 나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앞에 세 가지의 밭, 길가, 돌짝,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말씀의 씨앗을 이 마음밭에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밭이 아닙니다. 씨앗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설교 들으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 내가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닐까? 말씀 설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밭에 초점이 있었다면 좋은 밭의 비유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을 이 씨앗에 맞추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의미들을 두 가지로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 안에 보시면 떨어지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떨어지매. 이 떨어지매가 4절, 5절, 7절, 8절, 4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강조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이 밭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내가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떤 밭인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바쁘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좋은 밭인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내 안에 어떤 가시가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드러나는 거죠. 떨어지니까 내가 길가밭이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 외에 내가 가고 싶은 길들이 너무 많구나. 사랑하는 길들이 너무 많구나. 말씀이 떨어짐에 내가 가시밭이었구나. 내가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구나. 내가 너무나 예민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복음인 줄 알았는데 돈도
명예도 성공도 사람도 내 복음이었구나. 예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구나. 말씀이 떨어짐에 내가 돌짝밭이었구나. 교회에서는 앞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언제든지 세상 속에서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사랑이 식어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내가 내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빛이 신, 복음의 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말씀으로 내 안을 비춰주셔야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문제들, 영혼의 상태들, 죄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12절 띄워주십시오. 자, 성경 구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치 수술 시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 여러분, 말씀이 어떻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메스요, 메스. 이 말씀이 들어와요. 쪼깁니다. 찌릅니다. 들어와서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숨겨놨던 내 안에 숨은 의도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했던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욕망들, 욕심들, 자기 사랑들, 자기 연민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 메스가 들어와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수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여기 암덩어리가 있다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암덩어리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지독하게 오랫동안 키워왔던 이 죄의 암덩어리, 욕심의 암덩어리, 상처의 암덩어리, 관계의 어떤 문제의 앞덩어리, 이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말씀 앞에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며 진실하게 내 상태를 보면서 말씀으로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의 메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의 이 암덩어리들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욕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자주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늘 위선으로 속이고 자꾸 덮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 앞에 자꾸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뿌리고 심기어져야 내가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하십시오. 마음 관리 잘하세요. 내 마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순수하고 진실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심고 묵상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씨 뿌리는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문맥 중요합니다. 항상 본문을 설교할 때 그 앞에 문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씨 뿌리는 바로 앞에 어떤 단락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바로 앞에 문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누가 내 형제여 어머니고 가족이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형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제 안에 묵상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묵상이었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아요. 세상 가운데 일터와 삶 속에서 말씀과 나랑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을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하는 고아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힘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지혜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나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 한 2년 전이었던 건데요, 제가 이게 판교에 살았어요. 성남 판교, 이 테크노밸리, 굉장히 그 게임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월요일 쉬는 날에는 꼭 그 게임 회사에 가는데요, 게임 회사 그 본점 밑에 보시면 알레그리아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레그리아 아세요? 먹어보신 분? 커피 좋아하시면 없습니까? 여러분 콜라만 드십니까? 커피 안 드세요? 네. 알레그리아라는 커피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거기 가면은 카페라테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 체인점이에요. 그래서 아내랑 월요일만 되면 그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알레그리아 커피숍에 꼭 갑니다. 아침에 9시. 딱 갔는데, 거기에 그날따라 이 직장인들이 아침 9시잖아요. 월요일 아침 9시 줄을 딱 서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상의 전쟁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일주일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지합니까? 이 커피예요. 한쪽에는 텀블러를 딱 들고 줄을 서면서 내가 저 맛있는 커피를 오늘 하나 딱 들고 이걸로 오늘 하루를 버텨봐야지, 한 주를 버텨야지, 커피 하면서 한 줄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3번째 정도의 줄을 섰어요. 가고 있는데, 사진 하나 띄워주겠어요? 자료 화면을 있는데, 제가 딱 가는데 그 옆에서 어떤 한 청년이 이 줄을 서 있는 바로 옆에서 큐티를 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구석에서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줄 서 있는 바로 옆에서 큐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목사잖아요. 이 어느 교회 청년이지? 정말 대단하다. 제가 어떻게 큐티하는지 딱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저건 자료 화면이고요. 큐티에 딱 보니까 로마서 12장 본문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뭔가 빽빽히 적어놨어요. 오늘 직장에 내가 미워하는 상사 일터가 있는데 내가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큐티 묵상을 딱 하면서 갑자기 미소를 이렇게 탁 지으면서 탁 가는 겁니다. 3층 이제 직장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정리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다 직장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일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이 밥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차려주시는 이 말씀의 밥상을 먹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죠. 맨손으로 전쟁터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전쟁터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널 이기게 해줄게. 너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버텨라. 내가 도와줄게. 마치 그런 응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지경을 바꾸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여기 직장인 청년들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전쟁터에서 한 주를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 맞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때마침 7, 8월 큐티가 뒤에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면서 직장의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오늘 설교의 제목은 씨를 뿌리는 자예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마태복음에 이제 의미를 해석해 놨는데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묵상할 때 많이 상상하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의 씨앗을 이 안에 뿌리고 계세요. 성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세요. 그런데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밭이 좋지 않아요. 제가 농부는 열심히 귀하고 아까운 씨앗을 성실하게 사랑으로 뿌리시고 던지시는데 저와 여러분 이 제 마음 밭이 좋지 않아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혹시 저 좋은 씨앗이 낭비가 아닌가? 저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이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이 구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덜어는. 씨를 뿌린 자가 열심히 씨앗을 뿌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귀하고 좋은 씨앗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좋은 밭 안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 위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한 이 덜어는 4분의 1만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덜어는 그보다 더 작은 일부일 수 있고요. 아니면 씨앗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덜어는이란 말 자체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그 좋은 씨앗을 농부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마음밭이 좋지 않은 저를 향해서 씨앗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덜어는.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을 가지고 계속 씨앗을 뿌리실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뿌리실까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보십시오. 덜어는 4분의 1일 수 있지만 덜어는 작은 씨앗일 수 있지만
덜어는 혹시 씨앗 한 알일 수 있지만 그 씨앗 한 알이 심겨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덜어는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내 마음의 상황, 내 환경의 상황, 내 가정의 상황, 내 일터의 상황을 바꾸고도 남을 놀라운 변화와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소망하시고 이 말씀에 가신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레었어요. 뭐에 설렸냐면, 덜어는 한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구나. 한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 변화되는구나. 한 말씀만 정말 심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상황, 내 가정, 내 일터 직장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말씀만 붙잡으면 충분합니다. 심겨지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예배를 들고 많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한 말씀을 심고 붙잡고 싸우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없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저 개인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 앞에서 씨를 뿌리는 또한 설교자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물론 제 속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전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겉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또 이제 소심한 성격들이 굉장히 있어요. 내 말씀 자체에 자신감이 없어서 걱정이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청년들에게 도전이 될까? 은혜가 될까?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닐까? 청년부에 사람들이 안 오고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내 설교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죄책감으로 능력 탓, 실력 탓,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덜어는 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아니야, 박 목사야. 오늘 한 말씀에 깨어나는 청년들이 있을 거야. 한 말씀에 살아나는 청년들이 있을 거야. 오늘 한 말씀에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야. 말씀에 자신감을 가져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많이 못 왔다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한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인을 세우셨고 설교하게 하셨구나라는 위로와 소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말씀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덜어는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말씀을 또 확장하여 적용할 때 우리 여기 청년들 중에 교사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영화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교사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름 사역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사역이에요. 씨 뿌리는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 교사들 말씀의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봉사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아이들 앞에서 전하고 던지는 그 작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예요.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여름 사역 수련회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던지겠습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한 말씀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 교사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마음의 상태와 문제들을 잘 아세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자꾸 말씀하세요. 차를 타고 다닐 때에도 들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무심코 보았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참 좋지 않지만,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한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의 비전이 있습니다. 제 청년부의 비전 늘 한 번씩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부가 다른 것보다도 말씀 묵상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손으로 전쟁터에 일터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일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가 갈급하잖아요. 서로 힘들잖아요. 우리 서로 지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묵상한 그 말씀을 서로 먹여주고 또 먹고, 영적 부패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먹고 교제하는, 저는 그런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치열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따뜻한 말씀의 밥상을 먹고, 우리의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 상처들, 고민들,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제 고백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좀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우리 시간 손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갈 길은 주만 보기를 원망해. 거룩히 살아갈,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닿게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간단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때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어지러운 내 삶을, 복잡한 내 삶을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오라고 우리 주의 장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하고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무질서하고 복잡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손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의 전쟁터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 인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이끌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임이나 음란물에 중독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말씀으로 유혹을 거부하고 말씀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덜어는 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한 말씀만 있으면 돼요. 한 말씀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고, 한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한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를 향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말씀에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우리 밭은 참 좋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 밭은 엉망인데 하나님은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면 죄를 이깁니다.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 내 일터를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 자신감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 오늘 나를 이기게 한다. 한 말씀이 오늘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한 말씀이 오늘 원수를 이기게 할 것이다.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심고 순종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권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덜어는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 있는 우리 청년 교사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사역은 교회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영혼들 그 마음에 씨를 뿌리는 아주 소중한 사역입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교사들이에요. 우리 이들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영혼들 앞에 서면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굉장히 커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한 말씀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던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장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교사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교사들은 말씀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 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여름 성경학교 이 수련회 사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신 한 말씀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 내가 전하는 이 한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것이다. 내가 전하는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여름 사역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씨앗을 던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변화시키기에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름 씨 뿌리는 귀한 말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신감,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씨 뿌리는 여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면하여 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르시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누어진 예수 가족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세상의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전쟁터와 같은 일터 속에서 하나님 맨손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남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